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오실 때 힘드셨죠? 예.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저기 본당 바깥문 쪽에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칠면조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험한 날씨, 궂은 날씨 가운데 쟤도 예배 드리러 왔나 생각하고, 참 여러분 이 궂은 날씨 가운데 또 도로 사정도 안 좋은데 예배 드리러 이곳으로 올라오신 여러분 발걸음 참 귀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받아 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 대학교 안에 있던 대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마다 그 어떤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달랐겠지만 제가 그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참 이 듣기 어려운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말씀하시는 저 말씀과 지금 내 상황에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 족보의 의미, 이러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그 주제와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 있는 저 같은 학생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현대 신학과 무슨 종말론적 신앙 이런 주제를 설교하신다면 아침에 새벽별 보고 학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던 학생들 그 입장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런 이슈들은 사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고 어떤 그런 똑같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정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상황도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여건과 그 상황과 과연 매주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 그 주제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관이 있어야, 관련이 있어야, 뭔가 와 닿고 피부에 와 닿아야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 여건 환경 아무 상관없이 그런 설교가 들린다면 과연 거기서 어떻게 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런 질문에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상황보다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급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되다 보면요,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전혀 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여건이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상황을 맞추어서 여러분 상황과 하나님 말씀의 그 연결고리,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찾는 노력들이 이 예배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으로부터 그 생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는 이 아무 연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그 백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백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호수 위를 굉장히 아름답고 여유롭게 평온하게 떠다니지만 물 밑은 어떻습니까? 그 짧은 다리로 오두방정 떠면서 막 헤엄을 칩니다. 그게 있으니까 위에서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백조 같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 평안하고 아주 거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속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저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리는 말씀에다가 여러분을 자꾸 맞추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런 치열한 작업들, 그런 치열한 과정들이 늘 이루어지는, 여러분 속에다 자꾸 묻고 자꾸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런 어떤 그 상상이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그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을 제사장이 이제 올려놓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그 죽이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떨 경우는 막 뛰쳐나가는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걸 잡으려고 미끄러지고 피에 부둥켜 안고 막 묻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소위 말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저 제사를 치열하게 드렸구나. 저렇게 올려져서 각이 떠이고 내장이 꺼내지고 물로 씻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모습, 저 제물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 경각심, 그런 두려움, 어떤 그런 마음을 안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서 있는데,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작업, 하나님 말씀과 내 상황을 연결짓는 그런 치열한 작업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속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예배를, 그런 백조 같은 예배를 늘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 충만해져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쓰이고 있는 이 속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 속 사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7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늘 본문과 로마서에 쓰인 속 사람,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사람, 다시 말해서 부패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상태. 다시 말합니다. 이 속사람의 정의는요, 겉사람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패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의미.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자꾸 찔림도 주시고, 자꾸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디렉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내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치가 뭐겠습니까? 그 최고치의 성품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바울이 이걸 나중에 4장에 가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이 말씀을 연관지어 볼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 보니까요, 이 에베소란 도시는 많은 이방 문화들이 쉽게 유입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방 문화들, 음란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관습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음란한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젖어 있었던 그 이방 풍속,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겉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겉사람, 다시 말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이젠 벗어버리고 속이 강건해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심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옷을 입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낮아짐과 겸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겸손과 낮아짐의 그 사랑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한 것이 뭡니까? 여기 보이는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낮아지심과 철저히 겸손하심이 없었다면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사랑의 의미는요,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걸 풀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덮을 정도로 넓고요, 이 사랑은 끝이 없을 정도로 길고, 이 사랑은 소망이 없는 죄인을 건지시기까지 깊고, 그 죄인을 하늘 끝까지 올리실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낮아짐과 겸손의 사랑, 그리고 이 넓고 깊고 높고, 뭡니까? 뭐가 하나 빠졌죠? 넓고 깊고 높고 뭐예요 또? 예, 넓고 깊고 길고 높은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 칠면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요, 지금. 자꾸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19절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뭘까? 이렇게 자문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해지심으로 충만해져라는 말은요,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 누가 계십니까? 이건 사실 뭡니까? 다다를 수 없는 이 목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라, 혹은 주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을 닮아가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종이 주인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아들이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놓여 있어야만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의 어떤 그 관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이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만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어떤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불신자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똑같은 논리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고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건진받았는지, 이 사실을 소위 말해 믿는 성도분들, 소위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더 충만한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과 같이 대가 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모두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겸손한 것 뿐이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건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칭 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룡산에 가면 그런 사람이 100몇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마치 주님의 겸손한 낮아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마치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람, 주의 능력이 뭔지를 직접 행하는 사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다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JMS 정명석이라는 그 이상한 교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 소위 말해 TV에 나온다면 그 볼륨 다 끄고 화면만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직접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때부터 이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거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성품을 주님께 구하는 것 중요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경험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이고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와 주권 아래 놓여 있는지가 먼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놓여 있는가, 주님의 소유인가, 주님의 소속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부터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소유라든지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 소속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줄기차게 요한복음 8장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참 유별나게 유독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나 보니까요, 이런 말씀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속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적하시나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 거기 보시면 먼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뭘 말씀하십니까? 소속, 소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내가 놓여 있다, 이것을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과 1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개념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따로 구별해서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놓여 있나, 주님의 소유인가, 주님의 소속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방금 표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전에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적에 일본이란 나라 안에 부족 국가가 이루어져 있을 때, 부족끼리 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 각 부족과 부족 사이에는요, 그 경계를 나타내는 어떤 그 울타리라든지 그 어떤 하다못해 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부족에 살던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저 먼 거리를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살던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속한 부족의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런 예화를 드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게도 자기 부족에서 동물의 뼈로 만든 악기를 불었을 때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아직까지 나는 내 부족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주 엄청 큰 악기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 다 들리게끔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요, 나는 내 부족의 경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그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했었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내 위치를 조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를 그 소리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소리에 맞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말씀 모두를 내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 관심과 내 여건은 이건데 하나님은 왜 저 말씀을 주실까의 근본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에, 그게 무슨 말씀이든 간에 들리는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놓여 있다, 내가 주님의 소유고 내가 주님의 소속이다, 이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무리들이 그냥 대책 없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밥 먹을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굶주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측은하게 보셨는지 어떤 이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셔야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몸을 숨기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십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또 알았는지 곧 또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그전까지는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참 떡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배고파서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보니까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막상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사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주시는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이미 예단해버린, 자신들이 이미 틀을 짜놓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은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이미 꽉 차진 채 주님을 자신들에게 맞추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상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에 나를 맞추지 못하고요, 내가 이미 정해버린 말씀이 들려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떠납니다. 하지만 나와 내 상황을 어떻게든 주님께 맞추는 사람, 비록 내 여건과 내 상황과는 마치 아무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내 여건과 내 상황을 어떻게든 치열하게 맞추는 그 접촉점을 찾는 사람은 늘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늘 증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고 이게 자꾸 훈련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주권 아래 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을 준다면요,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 행함은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될 행함입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 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어떤 그 감사가 있다면요, 그건 뭡니까? 그 자리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자리고요, 거기서 행하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 행함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걸 쭉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는 내 상황과 내 바람조차도 주님 말씀에 항상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씀, 들어야 하는 말씀,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미리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리실 수 있도록 큰 백지 도화지를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대감과 떨림으로 찾아오는 발걸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